결국은 그치지 않는 기도는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버리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는 나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치지 않는 기도를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떨어질 때마다 진심으로 통회, 정기의 보속, 노력 플러스 통회가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 게 핵심이에요. 그냥 노력만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노력을 한 다음에 통회, 내가 또 이래서 못했구나.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게 열심인 거죠. 근데 언제까지 열심히 해야 되냐면 하느님을 만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항구하게.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하느님의 그 맛을 알고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보통은 하다가 말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할 만큼 했어. 난 할 만큼 했어. 그리고 이 정도면 끝이야. 이 열심, 노력 플러스 통회 이 열심이 간단 없는 영속 기도다. 끊이지 않는 기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토요일 아침 찬미가 이게 1절일 거예요, 아마. 참사랑의 표준은 양심불일세. 끓고 타는 양심은 사랑으로 가. 사랑이신 천주를 느끼고 누리네. 인격은 신격에 합격하였네. 자, 참사랑이라는 것은 양심불이 타오르는 그 만큼인 거예요. 양심불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조성된 불이라고 그랬죠. 자, 양심불. 양심적이면서도 또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마음, 순수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마음은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 사랑이신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부터 천주, 하느님을 느끼고 뭐라고 그랬죠? 누리게 돼요. 우리가 1,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0원을 가지고서 누릴 수 있고 10,000원이 있으면 10,000원을 가지고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하느님을 누리게 돼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용서겠죠.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용서하고 사랑을 하면서 하느님을 느끼고 누리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인격이 신격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한 그냥 인간인데 이 인간을 하느님 신성애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선행을 하고 또 선행을 계속 하게 되면서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신격에 합격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미 신적인 그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고 우리는 그 신성으로서 아무것도 아닌 곳, 비천한 곳에 내려가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나눠주게 된다는 거죠. 영혼의 일기를 쓸 때 저는 첫 번째로 순수한 신앙의 빛으로 오늘 하루를 바라보았는가? 오늘 하루가 하느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을 신앙의 빛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제가 갔을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간 그 첫날 내렸을 때 제가 신발을 신고서 딱 밟았는데 뭘 밟았냐면 개똥을 밟았어요. 개똥을. 그 신발을 신고서 이제 그 호텔로 들어갔죠. 호텔 들어가서 이거를 어떻게 그 개똥 무참하게 밟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떼어낼 것인가.
근데 또 떼어낼 수 있는 되게 좋은 도구를 또 어떻게 또 발견해서 떼냈었어요. 그럼 개똥을 밟은 거는 재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빛으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버리고 어떻게 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질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사람과 또 사물과 현상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을 어떻게 느끼려고 했는가.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영혼의 일기 쓰는 거예요. 사기에다가. 두 번째는 양심에 거스르는 일이 있지는 않았나. 내 양심 보면서 내가 내 양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형제들의 양심을 바라본 건 아닌가? 오늘 내가 양심적으로 걸리는 일이 뭐가 있었나?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양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돼요. 선행의 실천에 박차를 가하였는가? 그래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선행을 했는가? 예를 들면 뭐 세탁실에 이제 그 가루비누가 다 떨어졌어.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럼 이게 내가 가루비누를 채워놔야겠다. 아니면 귀찮아, 누가 채워놓겠지. 내 건 난 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선행 하나 했을 때 나의 그 양심의 불은 하나씩 더 켜지는 거예요. 더 크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찮은 일, 그런 것들 형제들을 위해서 하게 되면 이제 밝아지겠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전 이거예요. 남들을 판단하고 단죄하지 않았는가. 나의 관념, 나의 추리, 나의 판단으로 형제를 심판하지 않았는가.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그대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심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 넘어지든 그것은 주인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못 살 것 같거든요. 저 형제 저러다가 계속 저렇게 살 것 같거든요. 그래도 하느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하느님께서 그에게 자유를 주고 계시고 하느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삐뚤어진 눈을 그렇게 안 보고 있는 게 사실이죠. 우리는 남들을 판단하지 않고 단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사계, 양심부를 밝히고의 부분입니다. 저의 고백이 있다면, 만약에 제가 저의 수도 생활이 행복하다면 이성침묵, 남들에 대한 심판을 멈추었기 때문에 제가 수도 생활을 할 때 행복한 것이고, 만약에 저의 수도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 그건 남들에 대한 판단을 멈추지 않고서 계속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저 인간 계속 판단하고 있으면 내 생활은 불편해요. 행복하지 않아. 그러나 이성침묵, 나의 형제들에 대한 판단을 멈출 때 하느님께서 나를 지으신, 또 하느님께서 저 사람을 지으신 그런 그 원의를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조했던 것 같은데요.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지금 기저귀를 찬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그 물을 보고서 이렇게 물을 느끼는 거잖아요. 느끼면서 하느님 나라를 느끼고 하느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바보 같은 믿음으로 또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아장아장 걸으면서 이 맑은 물을 안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